여러분, 행복에 관해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행복에 관한 사람들이 늘 동의하는 거죠. 별탈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에 관해서 동의하는 모습이 있다면 힘들지 않고 울지 않고 늘 웃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지 다른 거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가능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 애통하지 않고 웃고 기쁘고 즐겁게 별탈 없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렇게 웃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웃는 사람은 울 것이고 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항상 이렇게 웃을 일만 있겠지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교회 다녀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서 제가 감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진짜 복이 있구나. 누가요? 애통하는 사람이. 그럼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은 오늘도 애통할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분이네요. 애통할 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을 여러분이 잘 모르면서 아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복일까요? 이 애통은 심령의 가난을 깨달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애통할 수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난번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별로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그게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천국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어떤 무형에게는 뭔가 있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늘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에 비하면 그것은 거린이 누리는 복과도 같은 복 이라고 저는 감히, 그보다도 못한 복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형통은 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든 심령이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다 도로 빼앗기게 되는 날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서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뭐라고요? 혹시 옆에 형통한 분 계시면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 이 말 같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형통한 게 뭐라고요? 죄니라. 그래서 24장 잠언서 19절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그럽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갈 때 못 가져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유산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유산,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사는 거죠. 사는 여러분,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물려져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상상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직 천국에 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 우리는 그게 있겠나 싶지만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족하면서 내가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야 그거 어차피 못 받으니까 이 세상 잠시 있을 때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참 웃깁니다. 군생활 몇 년 편하게 있겠다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군대 나오면 그게 군생활에서 막 닭 잡고 폼 잡고 그 생활 좀 잠시 편하게 있으려는 게 군대 제대하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은 누가 소유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애통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한 자,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의의가 없어서 가난입니다.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의의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의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거나 힘들고 어려워서 겪게 되는 걸 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배 때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게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세상 일이 힘들어서 우는 것, 그게 애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어려운 일이 많아서 교회 와서 눈물 나는 것, 그게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게 막 울게 되는 것, 그거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이 애통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실제로 눈물을 많이 흘렸나 안 흘렸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울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면 애들이 막 슬퍼하며 웁니다. 애들이. 그건 애통이 아니라 땡깡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 안 해준다고 해서 우는 거를 애통이라고 하지 않고 땡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웁니다. 그게 땡깡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땡깡 피우다 끝까지 안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오는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슬픔, 그걸 이번 주에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서는 그 순간도 안 돼요. 아, 나는 천상죄인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군가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을 보고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게 가난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야, 저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거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나는 나라는 그만큼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의 죄악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영혼이 탄식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이 왜 복일까? 두 번째로, 애통하지 않는 자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해서 이왕이면 천국, 이 세상 살다가 이왕이면 천국 가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여 십자가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입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그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자세히 풀어준 겁니다. 이 마태복음 이 5장 앞에 가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한 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첫 번째,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하는 사람이 회개가 뭐라 그랬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뉘우치고 죄짓고 뉘우치고 죄짓고 이걸 누가 회개라 그럽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죄짓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죄짓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회개는요 예수님 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아니면 내가 의롭게 설 수가 없구나. 이걸 알려면 내가 심령의 가난, 그 가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애통이 있느냐 없느냐. 말로는 가난하다는데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심령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아직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남들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그 의의 한 줌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마틴 로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론을 싫어하고 매우 증오하며 죄를 설교하는 설교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정죄의식을 갖지 원하지 않고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개심하여 즉 회개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죄를 깨닫는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고요. 그 사람만이 남들 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 없는 이 철저한 구제불능의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갖게 되는 영적인 슬픔, 그게 애통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죄송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알거든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줘도 제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죄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설교 한 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묵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너무 능숙한 그 죄를 볼 때마다 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절절히 제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위로 받는 자, 아니 그 영원한 위로를 받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야. 그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니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겠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어떤 나쁜 죄수를 어떤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저렇게 나쁜 사람을? 제가 어저께 교인들과 모임에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나쁜 죄인을 무죄 선고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했을 때 우린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건 아니지 하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내 죄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겸손 떤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죄진 사람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없습니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설교는 지나갔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구나라는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그게 바로 나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을 늘 갖고 삽니다. 나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난 안 행복하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난 행복하고 싶은데 난 행복하지 않지? 이 상태 속에서 영원을 사는 것, 그게 지옥이고 그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위로는 잠시 세상 일 힘들다가 세상 일이 좀 잘 되는 정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늘 위로 받으면서 날마다 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